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9장 13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을 복되게 하시어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간밤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지켜주시다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무지개 언약, 심판 뒤 핀 영원한 자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지난 토요일 새벽에 창세기 8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드린 향기로운 예배와 그를 기억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희들은 발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9장은 새롭게 시작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복주심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영원한 약속, 그리고 안타까운 노아의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이며, 우리 인생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조 때 주셨던 명령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1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비록 죄로 인해 세상이 파괴되었지만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포기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포기하는 순간을 맞이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6절에서 살인을 엄격히 금하시면서 그 근거를 9장에서 말씀하십니다. 9장 6절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는 인간의 가치는 인간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로서 가치를 갖는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귀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타락 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손상된 채 남아 있으며, 그렇게 모든 인생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8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후손 그리고 모든 생물과 더불어 언약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이 약속은 인간의 조건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자비에 근거한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시대, 그리고 신약의 모든 시대, 그리고 지금 현재와 앞으로도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만족스럽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저희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즉 다른 말로 하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이죠. 그 증거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다라고 오늘 9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무지개 언약이죠. 노아의 홍수 때처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이 땅에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무지개가요, 흥미롭게도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활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무지개가 이렇게 굽어 있는 모습이 활과 같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활이라는 게 뭐예요? 활이 이 굽어 있는 쪽, 그러니까 이 바깥쪽으로 나온 쪽이 사실은 어떻게 씁니까? 이 상대방을 향해서 쏘는 모습, 그 자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무지개를 보면요, 그 활의 모습이 어디로 되어 있냐면 땅으로 향한 게 아니라 위로 향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그 심판을 거두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또한 무지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오히려 거두시고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훗날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이 무지개, 저희도 무지개를 보는데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언제나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 인간의 전적 부패와 구원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9장의 마지막을 보면 사실 노아가 이 방주를 짓기 전에 어떠한 자라고 말하고 있냐면 노아는 당대 의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노아가 의인이었던 것은 그 자신이 의인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9장 마지막을 보면 의인이라 말했던 노아가 어떻게 끝나냐? 추태를 부리며 끝을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은 채 잠들었습니다. 홍수라는 엄청난 심판과 그리고 그 모든 인생들이 멸망하는 가운데 8명, 단지 8명만 구원받은 이 엄청난 구원을 경험한 노아였지만 그 역시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에 불과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장로교의 신앙인 전적 부패, 인간은 다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 영적 거인 노아에게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성경은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노아가 뭐예요? 대단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 역시도 죄인이고 우리 역시도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 그리고 23절의 내용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도 포함입니다. 모든 인생이 포함입니다. 특별히 이 일을 통해서 노아의 아들이었던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들추어 저주를 받게 되었고 또한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음으로 인하여 복을 받은 일도 겸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수치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죄인이 죄인을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길이고요. 그 비난은 절대로 그 수치를 사라지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수치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비난이 아니라 덮어주는 은혜다. 덮어줘야만 한다. 노아의 실패는 인류에게 노아가 아닌 실패 없는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9장은 우리에게 위로와 동시에 경고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지개 언약 아래 사는 백성입니다. 세상이 심판의 소식에 가득해도, 그렇죠? 오늘날 모든 보여지는 일들, 보고 들리는 소식들은, 그리고 우리 인생들,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믿는 바대로 심판이 가까워져 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는 그러한 시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동시에 하나님이 그 모든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보존하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름이 낄 때, 즉 고난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 그 속에 있는 무지개, 즉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우리는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을 존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성도들을 비난하거나 비방할 것이 아닙니다. 정죄와 미움이 아니라 셈과 야벳처럼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이 덮어진, 우리의 허물이 덮어진 성도가 가질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우리는 경성해야 할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큰 은혜를 입었어도 방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의 옷으로 나를 날마다 덮어야만 하는 자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향한 심판의 화를 거두시고 사랑의 무지개를 띄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